실수가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가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전 같았으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정도의 그런 굉장히 위대한 전도자이고 또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싸우는데. 그리고 마가를 데려가는 게 솔직히 전도 여행할 때 본질적인 건 아니거든요.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마가의 문제를 볼 때 조금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때와 좀 다른 부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동역자와 싸우는 것도 그렇고, 그 마가를 데려가고 안 데려가 그렇게 뭐가 큰 문제일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그 마음이 사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가가 너무 사람이 상처받고 괘씸하기도 하고, 왜냐면 마가가 결정적인 순간, 사도 바울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상처도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 본질은 아닌 것 때문에 이 두 사도가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15장에 나와 있죠. 이런 결별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도전적인 그런 상황의 사역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은 어떻게 표출이 되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앞장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들린 바를 망정이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그 심판의 그 끝으로 달려가는 특급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왜 자기가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줄 모르고, 자기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갔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셨죠. 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제 말씀드린 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브레이크라고 했잖아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큰일 나요. 그 레이싱 경주하는 차 중에 성능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엔진이 제일 성능이 좋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브레이크예요. 그 성능 좋은 엔진이 그렇게 마력이 좋은데 힘이 좋은데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자사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차는 못 타요.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도 좋아야 돼요? 브레이크도 좋아야 돼요. 멈춰 서야 될 때는 정확히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울 때 억지로 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멈춰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이 멈춰 세운데도 불구하고 막 그거를 억지로 막 끌고 가죠. 막 가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 브레이크 패드가 망가지면서 정말 결정적일 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점검할 때는 항상 브레이크도 같이 점검해 줘야 돼요. 라이닝이 달지 않았는지, 패드가 마모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지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울 때,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딱 잡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결단과 용기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디서 브레이크를 딱 잡으십니까? 다메섹에서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딱 잡아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 없이 딱 멈춰 서 버렸어요. 멈춰 서서 너무나도 놀랍죠. 자기가 그토록 핍박을 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구원자래요. 이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스스로에게는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그 열정과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복음 전파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열정은 심판의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간 후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은 생명의 길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길이 바뀌게 됐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 그다음에 세상, 그리고 막 심판에 달려가는 그 모든 중심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시고 그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에서 가만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생은 뒤돌아보니 후회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뒷모습에 대해서 철저히 후회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복을 구하잖아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뭐 직장의 복, 사업의 복, 이런 복들을 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에 비하면 가장 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 그는 올인을 하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향해 있다.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심판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완전히 방향이 돌아섰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큰 복과 은혜로 알고 깨달아 고백하며 예수님께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기는, 올인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든,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의 목표는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죠. 그는 생명의 면류관,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생명의 면류관이 도대체 뭔데, 그것이 뭔데,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을, 이 세상에 즐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는 자라, 자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은 또 작은 예수로 살고자 노력을 하죠.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누구를 닮고 싶냐라고 얘기하면은 사역자들은 정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닮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름도 영어 이름도 파울로 바꾸기도 하죠. 다 그런 사도 바울이 되고 싶어서. 근데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요. 닮기는 싶은데 흉내는 내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저는 사도 바울이 저의 롤모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입장에서 제가 한번 저의 모습을 뒤돌아봤을 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에 비하면이에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가진 건 너무 많아요. 집에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집에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그 인도 갈 때는 진짜 다 버렸거든요. 다 버리고 줄 건 다 줬어요. 그 가은이 찬이가 상처받았어요. 자기 장난감 다 나눠줬다고. 자기 허락도 없이 말도 없이 다 나눠줬다고. 얼마나 애들이 막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도에서 돌아왔을 때요. 인도에서 돌아올 때는 진짜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들어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에 딱 우리 그 사역지를 갔는데 그때는 하나님 보내시면 다시 나갈 수 있었어요. 그건 지금 나가라고 하면 못 날 것 같아요. 이거 다 언제 처분하고 있어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내려놓는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것이 결단하는데 참 많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무섭기도 해요. 사도 바울의 삶, 와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죠?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모욕을 당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도사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아주 강점이었어요. 굉장한 카리스마적 이 사역을 하는, 엄청났잖아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냥 앞으로 하면은 그냥 무슨 일이 생겨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굉장히 강점인데 한편으로는 단점이기도 해요. 그 단점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마가 사건에서 나타났죠.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이 카리스마적 그 성격과 하나님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마가를 보니까는 한심한 거예요. 결정적일 때 도망가는 사람, 딱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마가를 하나님이 데려가라 했으면 어떻게 해요? 데려가야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용납이 안 되네.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우직한, 이 강력한 이 열정과 열심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딱 적용을 해버리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한 열정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바나바가 성격이 굉장히 온유하고 사람을 품어주고 인내하고 용납해주는 사람이니 바나바가 그래도 사도 바울을 품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카리스마적 이 열정과 열심을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가의 사건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것을 다듬으세요. 우리의 장점 잘 활용해야죠. 하지만 그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양날의 칼이 상대방을 베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나를 벨 수도 있는 것처럼 나의 장점은 잘 다듬으셔야지 이것이 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장점을 잘 다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브레이크.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거실 때 그때 나의 장점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단점으로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기다려주지 못하는, 자기와 같은 열정을 품지 못하는 사람을 용납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열정의 단점으로 인하여 이 발생한 실수를 통하여 이제 사도 바울 16장의 사역의 또 다른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가 사건에서 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안 했을까? 바나바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 싸움이 있었을 때 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그들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싸울 때 간섭하지 않으세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역할 때 항상 개입하시거나 뭐를 인도하셨었는데 그 사건만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너무 잠잠하고 조용하세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 사건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또 다른 바나바와 바울을 다듬고, 특히 바울을 다듬으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이 16장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로 바꾸시거든요. 어떤 기회를 바꾸시냐면요, 사람을 만나고 양육하고 세우는 기회를 만드세요. 마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는 아픔이 있고 또는 그런 사역의 문제점이 딱 드러나게 되는, 사역이 딱 갈라지게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이 16장에 넘어서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세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불리는 디모데를 만나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기회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그때서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마가의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에게 딱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픔이 있은 후에 그 아픔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가 정말 사도 바울의 굉장히 귀한 동역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또 막 굉장히 사도 바울이 막 그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막 뭐라고 해죠? 자기가 그 보증인이 되겠다고. 그 오네시모는 종이고 도망가는 종이었잖아요.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자기가 보증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께 연단받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에서 딱 이렇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있던 사람이에요. 더베와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줬을 때 사도 바울 제우스와 그 말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추앙하려 했던 곳. 그런데 유대인들이 건너와서 격동해갖고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던 것, 그것이 더베와 루스드라거든요. 근데 그곳에 지금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을 딱 갔는데, 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곳인데,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얼마나 가슴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위안이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그 현상이었을까요? 이 사역이 그냥 지나간 사역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진 사역이구나. 그 당시에는 열매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열매가 맺혀졌구나 하면서, 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청년이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래요. 믿는 유대 여자. 그러면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종교를 따라가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이야기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할례를 안 받았어요. 만약에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종교적 유대인, 유대주의자였으면은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겠죠. 근데 이 어머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은 이유로 볼 때 종교적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유대인으로 보기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으로 보기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뭐라고요? 믿는 유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신앙이 참 좋아요.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디모데를 키워야겠다. 양육해야겠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디모데의 후계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파송합니까?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라고. 디모데가 처음부터 그런 목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디모데는 목양을 할 수 있으려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마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디모데를 만나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세우는, 제자 삼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교회에도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요?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금은 더더욱 이 말세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평신도,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거, 사람을 양육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인도에 있을 때도요, 인도 선교사님들이, 물론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람 세우는 거였어요. 5년 10년을 사람을 세워도요, 잠깐 방심하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7년 동안 제자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현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제자와 함께 그 교회를 잘 목양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1년 동안 본국에 들어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공중분해되어 버렸어요. 이 목회자가 다 팔고 떠나버렸어요. 사람을 세운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세워야 돼요. 반드시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우려면 물질도 많이 필요해요. 사람을 세우려면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사람을 세우려면요, 정말로 인내가 필요해요. 엄청 많이 기다려야 돼요. 정말 많이.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려면요, 처음부터 사람이 잘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도 많이 범하고 또 좌충우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못 참으면 안 돼요. 사역자들이 하면은 하죠. 사역자들이 찬양 인도하고 뭐 사역자들이 맡기면 잘 하죠. 근데 아무리 답답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그 사역자가,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질 때까지, 숙달될 때까지, 정말 영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당장의 이 유익과 뭐가 잘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다리지 못하면 사람 세워지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다독여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죠?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정말 사람을 세우는 데 인색해요. 정말 못 세워요. 기다려주질 못해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좀 잘하면은 왜 이렇게 셈을 많이 내는지. 셈을 엄청 많이 내요. 아, 저 정도 나도 할 줄 아는데 나 시키면 하요 나도 막 이러면서 정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주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마가 사건을 통해서 그는 뼈저리게 느꼈죠. 아,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구나.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는 시간도 물질도 인내도 필요한 거구나. 사도 바울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기회로 바꾸시죠.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파송하고 이런 사역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이제 시켜요. 근데 15장에서는 할례 문제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지 말자.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할례를 행해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자연이고 디모데도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이 바울이 할례를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혹시 만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그들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지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위해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순종을 해요.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열심을 이 디모데는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사람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얼마나 그것에 쏟아놓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거 좀 가슴이 찔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주일학교는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쏟아 넣어도 차지 않아요. 물질 재정을 막 쏟아 넣어도 이 주일학교는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영적인 마인드로 주일학교를 바라보면은 늘 마이너스고 손해죠. 근데 손해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일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실수 많이 하죠.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떠듭니다. 근데 아이들이 떠드는 거는 정상이에요. 아이들을 떠들지 말라고 혼내키는 건 비정상이에요. 그죠? 아이들은요 집중력이 10분밖에 안 돼요. 그 아이들 뭐 몸 비틀고 떠들고 웅성웅성 돌아다니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물론 훈련이라는 건 필요하겠죠. 훈련이라는 것은 단기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떠들거나 이렇게 뒤에서 잠옷이 쿵쾅거리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용납해 주세요. 잠옷이 시끄러운 거 교회 복 아닌가요? 아이들이 많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막 시끄러우면은 그러면 에이 시끄러워 이러면 안 되고
아,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구나, 아이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더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아이들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 중요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여정, 익숙함에 떠나는 사도 바울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자,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1차 전도여행 갔던 데를 다시 한번 다니면서 교회를, 성도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바나바와 같이. 근데 그 계획이 틀어졌죠.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본질적이 아닌 것 때문에 싸움으로 그 모든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어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자기가 혼자서 이제 다른 사람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니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갔던 그곳을 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6절을 보니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이런 가운데 어떻게 역사인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근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애쓰고 있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왔던 그곳을 뒤돌아가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굳건하게 만들고 다시 뒤돌아가는 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전도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순종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의 영이, 성령이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간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사탄의 이게 방해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6절과 7절과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들은 정말로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막히면 또 다른 길로 가고 막히면 또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계속 막히고 있어요. 이때 9절에 환상을 보게 되죠.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를 떠나기로 했으니, 그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막히는 상황 속에 갑자기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봤을 때 이 바울 일행이 우리가 마게도나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는 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유럽으로 가야 돼요. 그들의 행성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익숙한 곳을 다니고 있었어요. 가면은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나왔던 곳 익숙해요. 근데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유럽, 전혀 다른 곳이에요. 완전히 생소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행하신 거예요? 딱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하나님께 또 한번 사도 바울에게 브레이크를 딱 거십니다. 브레이크가 딱 잡혔을 때 사도 바울이, 처음 딱 잡혔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차렸나요? 알아차지 못했어요. 왜 막혔을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곳인데 왜 막혔지? 이 길이 아닌가 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근데 그게 또 막혀요. 딱 또다시 브레이크를 딱 잡혀버립니다. 그때도 딱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게도냐 사람의 이 모습은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질 만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음성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옷차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잘 분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내가 대답하기 쉬우신가요? 어떠세요? 사람들이요, 왜 점집에 갈까요? 왜 사람들이 점집에 갈까요? 다들 점집을 안 가셔도 점집을 한 번도 안 가죠. 왜 사람들이 점집에 왜 갈까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점집에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죠? 구체적인 걸 알려줘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나요. 저도 무당집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점을 쳐보진 않았어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실제적으로 점집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뭐예요? 구체적인 걸 원해요. 뭔가 지시를 원해요. 무당집에 가면 얘기하잖아요. 자, 언제 무슨 일이 생기고 누굴 만날 것이고 어디로 가라, 뭐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막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그 무당은 굉장히 능력 있는, 효험이 있는 그런 신기가 있는 무당. 근데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정성이 부족한 거죠. 네, 정성이 부족한 거죠. 그거는 무당의 말에 의하면. 탤런트 중에 무당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남자 탤런트. 그분 누구죠? 예? 혹은 그분이 한번 오은영 박사 나와서 얘기하는 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듣는데 굉장히 신이 굉장히 강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로 막 그 죽은 그 귀신이 와갖고 막 뭐 불에 타 죽은 귀신이 오면 냄새가 막 그런 냄새가 나고 막 그런데요. 뭐 진짜 막 그런데요. 이 사람 얘기하는데 자기가 무엇인가 점괘를 딱 주고 그 사람도 그때가 만약에 매달 며칠 몇 때쯤이면 언제쯤이면 이제 땅이 팔릴 거야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그럼 그때까지 자기 잠을 못 잔대요. 안 될까봐. 안 될까봐 자기도 막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데요.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자기에게 그 점괘를 주는 그 할아버지 신이라나 뭐라나 그 사람한테 막 갠대요. 왜 나한테 이걸 알려줘갖고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따지고 막 그런대요. 만약에 그게 진짜 맞으면은 좋다고 막 박수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점집에 가는 이유가 뭐죠? 구체적인 걸 뭘 알려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해서 답답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뭔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직통계시 직접 나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시네.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뭘 해도. 그러니까는 되게 힘들어하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환상을 봤으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 진짜 알고 방향을 틀었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10절 후반절에 가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인정하다라는 것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은 뭘 했다는 겁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일행은 자꾸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일이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러니까는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서서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왜 우리가 이 길이 막혔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마게도don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상만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무조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뭘 했다는 겁니까?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검증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검증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있어야겠죠. 그 검증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 14권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 물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환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 꿈으로도 보여주셨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대부분 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확실한 검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있다가 딱 내 안에 들어오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그런 것을 깨닫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단 한 가지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세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요, 네 번째는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답답할 때 하는 거 있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답답할 때 뭘 하죠? 예언 기도 받으러 가고 그러시잖아요. 저 옛날 때는 많이 그런 거 했었고, 옛날에 은사 집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부흥회하면 은사 집회 있어서 그런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막 예언 기도하고 막 그러셨어요. 막 기도해 주면서 너는 신학교 가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셨었어요. 저희 넷째 누님도 막 사모가 된다는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안 되시더라고요. 예, 영역이 없으신 목사님이셨나. 예언 기도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언 기도, 막 예언 기도를 받고 뭐 꿈의 환상 보고 이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니까. 근데 그것이 100% 나의 그 나침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참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뜻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큐티, 말씀 묵상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할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되어 있는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하는 말씀 선포, 설교 또는 상담 또는 기도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때 반드시 먼저 작업하시는 게 있죠. 어떤 작업을 하신다고요? 브레이크를 딱 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딱 스톱을 시키세요. 스톱을 서서 그러면 딱 정지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때는 광야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바라보는,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마다 광야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그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거신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앞장설로 하지 마세요. 멈춰 서세요. 멈춰 서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세요. 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방향을 완전히 틉니다. 그의 익숙했던 곳에 완전히 다 버리고 그는 전혀 생소한 곳으로 달려가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멈춰 세웠을 때 그 자리에 멈춰 섰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계획,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멈춰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빌립보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해요. 연약하죠. 실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멈춰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했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미련한 모습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뭐죠? 멈춰 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초대한 것인데, 아니 하나님이 나오라고 날 멈춰 세우셔서 초대하셨는데,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죠? 왜 아담처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아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음성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하죠? 멈춰 서서 우리는 부끄럽지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 그때가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때. 저도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멈춰서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멈춰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멈춰서도 계속 그 고백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만 계속 하고 있어요. 다른 고백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으십니다.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